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래된 복음 성가 중에 탕자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아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저는 아직도 그 어릴 적에 어린이 성경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이 나쁜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의 그 사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질척하고 지저분한 곳에서 이 사람은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표정이 정말 초라해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아버지를 떠났던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요, 이 아들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나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이런 말이죠. 요즘 세상에도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폐륜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은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버지, 지금 너무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 가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저 지금 그 재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감이 오시지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결국 이 나쁜 놈은 응당 받아야 할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기어코 받아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허비해버린 탕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돼지우리에 앉아 있다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지요. 갈 데가 없어서 그 돼지집에 얹혀서 살고 있으면서 그 부정한 돼지가 먹는 걸 빼앗아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시지요? 아무튼 결과는 해피엔딩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 탕자의 노래 한 대목처럼 적용합니다. 나는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이런 내용의 간증 들어본 적 있으시죠? 또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그렇게 탕자처럼 방황하고 못된 짓만 저지르더니 아이고 이제야 주님 앞에 돌아왔구만.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탕자는 참으로 정말 우리를 상징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유리하며 죄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가끔씩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이야기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지만 감동도 없고 그냥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는 저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돌아온 탕자가 되려면요 우선되는 선제 조건이 뭔지 아시나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면 일단 아버지를 한번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특별히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요. 쭉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사소한 사고는 쳤겠죠. 그렇지만 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교회를 집처럼 삼고 지내왔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아직 이 탕자가 되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 같은 분들이 좀 계시지요? 나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보면요 등장인물 중에 저랑 비슷하게 느낄 만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한 번도 아버지를 배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모든 아버지가 다 투표를 해서 뽑는다면 MVP가 될 그런 사람입니다. 아들이 되려면 저 아들과 차이지, 이런 말을 들을 법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29절을 보니까 이 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완벽한 아들입니다.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 큰아들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예수 한번 믿는 거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이런 말을 들을 법한 분들 말입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가대와 선교회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하면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게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이거 겉으로 그러면 민망하니까 마음속으로 살며시 이렇게 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살짝 들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아들인데 그런데 갑자기 확 변해버립니다. 어느 날 여느 다른 날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잔치는 알고 보니까 자기의 동생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 동생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던 바로 그 동생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들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벌어모았던 그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이요. 이 큰아들은 이 동생을 경멸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해할 법하잖아요.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요, 이 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더럽고 추잡한 배신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은 열이 받았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도 화가 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따위 잔치에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큰아들은 화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생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도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는데 정말 상대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나쁜 놈이랑 내가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이 큰아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감히 교회를 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 아들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데리러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가자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화가 많이 났으니까요. 이 집에서, 내 집에서 이런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착한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야기의 그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큰 아들의 모습이 저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학창 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항상 모범생이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는요,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는 그냥 심판만 봤습니다. 제가 참가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요. 왜 교회에도 이 청소년 시절이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아이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싫으니까 얘들이 교회에 있는 것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친구들과 내가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갑자기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의 마음은 더 불편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착한 아이고 걔들은 나쁜 놈들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주님은 나의 신실한 마음은 본체만체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걔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시면서 어떻게 저랑 똑같이 사랑해 주시나요? 내가 착한 아이인데,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아이인데 쟤들은 그냥 쓰레기 같은 애들인데 이런 상태가 바뀌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되게 나쁜 애였죠. 그래서 여러분, 모범생들이 스스로를 더 열심히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저런 헌신 후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요? 그게 꼭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드렸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제가 가졌던 그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있었다면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유는 사실 두 명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불쌍한 아버지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 중에 어느 아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이 비유는 두 명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배신한 이야기입니다. 한 놈은 아버지를 저주하고 재산의 반을 털어서 아버지를 떠나버렸고요. 다른 한 놈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께 분을 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대적을 했지요. 이렇게 보면 이 비유는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 비유는 누가 들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매우 화를 냈을 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려면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잃어버린 비유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비유 3종 세트. 예수님께서 연달아서 3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다 뭔가를 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시작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잘 아시죠?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돌보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본문에서는 죄인과 의인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죄인인가요? 또 누가 회개할 것 없는 99 의인일까요? 대답은 조금 이따 나오니까 일단 다음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시작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여러 번 쓸어내고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결국 드라크마를 찾지요. 그러자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커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도 이렇게 끝납니다. 1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비슷하지요. 결론이 역시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 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왜 기뻐한다고요?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을 더 좋아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목자일까요? 양일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이 비유는 목자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목자가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여인이 주인공일까요? 드라크마가 주인공일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여인이 주인공이겠죠. 이 스토리에서 드라크마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요 뭔가를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다가 결국 다시 되찾은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자, 이 세 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유로 3번 연달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요 작은 아들 탕자도 아니고 큰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이 스토리에서는 누군가를 아들을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되찾았죠.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비유의 주인공들 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쉽죠? 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은요? 잃어버린 영혼들 또는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들이겠지요. 세 번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요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 두고 죄인이라고 하신 걸까요? 또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은 누군가요? 이제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죄인들이라는 건요,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의 배신자들이었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요, 투명인간처럼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그 꼴 보기 싫어하던 문제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교회 안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느꼈을 그런 사람들, 미움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나오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할 필요 없는 99의 의인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큰아들이 이제 누군지 확실해지셨죠? 세 번째 비유에서 화가 난 큰아들은요, 바로 2절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유대인들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서 순수성을 강조하던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어릴 적에 고등학생이었던 저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수준 높은 신앙을 자랑하는 우리들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 비유의 큰아들처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왜 이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어울리시는 건가? 아니, 이 사람 선생님 랍비 아니신가? 이 사람이 정말 랍비라면 저들이 아니라 우리랑 어울려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예수 선생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시겠죠? 이 태도가 이해가 되시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상류층이지. 저 죄인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저들은 신앙적인 하류층들이지. 영적인 하수들이야. 예수 이게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도 신앙의 상류층이면 쟤들이 아니고 우리랑 어울려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대의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처럼요, 고등학교 시절의 저처럼요, 신앙심 좋은 우리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처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 큰아들을 그저 또 다른 나쁜 놈, 다른 버전의 탕자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저 세리와 죄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저 죄인들을 경멸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그러나 너희들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모습을 보아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희들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를 들어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너희는 그저 조금 다른 종류의 탕자가 아니냐. 너희는 저 죄인들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 너희들이 더 나빠. 이런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들이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저 아버지의 집에서 착하게 행동하고 있을 뿐인 조금 다른 종류의 탕자는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 불러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자만을 버리고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 힘으로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 밖에 있던 나쁜 탕자였건 또는 집안에 있던 착한 척하는 탕자였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했던 간에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의지해서, 그 자비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 그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온 집을 구석구석 뒤지다가 찾음에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던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고 배반한 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반기는 마음에 맨발로 뛰어나갔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처럼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은혜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